안녕하세요. 미디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20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찬송가 1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통합으로는 177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191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통합으로도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를 정말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그 기쁘고 정말 설레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선물을 열어보는 그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로마 경비대의 경호를 받은 바울은 무사히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천부장의 편지를 읽은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게 출신지를 묻고 바울의 기소 사건을 맡기로 결정하고 바울을 헤롯 궁에 구금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닷새 후 재판이 시작되고 대제사장 측 변호사 더둘로는 총독 앞에서 바울을 기소합니다. 그러나 그의 기소는 지나치게 아부적인 발언만 넘쳐날 뿐 바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붙들린 이후로 바울은 여러 차례로 자신을 변론합니다. 유대 군중 앞에서 21장에서 한 번 하고 그리고 그 공회 앞에서 23장에서 다시 한 번 하고 이때 청중은 유대인들이었고 로마인 천부장 루시아가 그 자리에서 그 관람객으로 업저버로 참관인으로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장부터 나올 총독 벨릭스와 총독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파 2세에게 변론할 때는 총독들과 그 아그리파 2세가 주요 청중이고 유대인들은 그 옆에서 참관을 하거나 아니면 고소하고 그냥 듣고 있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죄목은 어떤 때는 종교적인 것, 신성모독이나 민족과 율법과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이런 아주 종교적인 이유였고 죄목이 어떤 때는 아주 죄목이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난동 선동죄, 풍기문란죄, 그 사회를 어지럽힌다는 그런 죄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이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한다, 난동죄를 지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라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둘로의 고소는 벨릭스에 대한 아첨으로 오히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아첨은 참 매스꺼울 정도의 아첨입니다. 왜냐하면 벨릭스는 몇 번의 반란을 총독인 벨릭스는 몇 번의 반란을 너무나도 야만스러울 정도로 잔인하게 진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감사가 아니라 혐오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벨릭스를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 야만성 때문에 유대 지역에 있었던 반란을 아주 야만스럽게 잔인하게 진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벨릭스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벨릭스 때문에 태평을 누리고 민족이 개량되었다고 관영을 베풀어 주어 감사하다라고 아첨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메스껍고 토가 나올 정도의 아첨입니까? 이러한 아첨을 하는 이유는 바울 한 사람을 바울을 벌 주기 위해서 이런 자신을 유대인으로서의 그 자존심까지도 버리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는 바울을 고소할 때 민족을 어렵게 하고 율법과 성전을 자신의 자존심들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그 자존심을 누르고 이방인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렇게 아첨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바울의 변론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바울이 이렇게 여러 번 변론을 하고 이런 어떤 그 위기의 상황에 처한 걸 보면 바울은 두 개의 강력한 권력 사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을 비롯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 권력과 로마의 통치 권력, 수천 년 역사의 신앙과 480만 평방킬로미터를 다스리는 그 통치 권력, 이 두 권력 사이에 바울은 서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엄청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는 정복과 조직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둘이 결합된 힘은 압도적인 것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이 둘 모두에게 대항했다면 아마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둘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과 소명을 밝힙니다. 사실 바울은 이 둘 모두를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둘 모두에게서 이 둘 모두에게 어떤 합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당당하게 이 두 가지의 권력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소명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의 절대 권력 앞에서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사실 아이러니한 것은 예루살렘이 오히려 바울에게 우호적이어야 하고, 왜냐하면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오히려 로마가 이 정치 권력이, 통치 권력이 그 바울에게 적대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피지배 민족이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현실은 오히려 예루살렘이 바울에게 적대적이고 로마는 지금까지 호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과 이 두 절대 권력의 위협하에서 아마 보통 사람은 제대로 된 판단과 변론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자신을 고소하고 이렇게 적대적인 것에 대해 아주 서운하고 슬프고, 그렇지만 또 로마가 자신에게는 호의적이지만 그 로마를 온전히 신뢰할 수도 없고, 그러한 아주 곤란한 상황 가운데 아마 이런 바울처럼 이 제대로 된 판단과 변론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수행합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진리에 대한 그의 고요한 확신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인들이 자신을 고소할 근거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실정법도 어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도 자신을 고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조상들의 믿음이었고, 그가 전하는 복음은 율법의 폐지가 아닌 율법의 완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로마에서 증인으로 서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어쩌면 호의적인 로마의 권력을 의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에 이렇게 편승해서 더 로마가 기뻐할 말들을 하면서 그 권력에 의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적대적인 유대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복음을 왜곡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두 권력 사이에서 당당하게 서서 자신을 변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후로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그렇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항상 바울은 그렇게 당당하게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사실 텐데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두 가지의 권력 사이에서 어쩌면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하나의 큰 권력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갈등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실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바울처럼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믿음은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정말 믿음을 굳게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정말 그 어떤 권력에도 어떤 힘에도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정말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그런 어떤 도전에도 정말 바울처럼 당당히 서서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 그 누구도 두려워할 만한 그 두 가지 권력 사이에서 정말 산헤드린이라는 그 공회라는 그 종교 권력과 로마의 법정이라는 그런 그 정치 권력, 통치 권력, 그 두 가지 권력 안에서도 정말 용기 잃지 않고 정말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대로 살았던 바울처럼,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 바울처럼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수많은 세상의 권력들 앞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그 수많은 일들 앞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붙들고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정말 바울처럼 담대하게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